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하자마자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게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소 난센스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 증오, 저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관심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이 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관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했으니 사랑이겠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심일까요?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우리는 잔소리에 대한 오해가 있죠. 잔소리는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범하고 통이 큰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없다는 것은 통이 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취미나 여가 활동 등 모든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고 음식은 무엇을 먹고 취미는 무엇이 좋고 등에 관심을 보이지요. 그리고 간섭이나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귀찮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동의어는 잔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를 만납니다. 출애굽 전에도 그러셨지만 출애굽 이후 유독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는 많아지시고 구체적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평생 챙기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잔소리가 많아지신 것입니다. 참으로 잔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과 13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파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치라 하시든 질문과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말고 둘째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여야 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첫째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대표성입니다. 첫째 것에는 둘째 것, 셋째 것, 넷째 것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째 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의 예가 11조요 주일입니다. 11조는 소득의 만물을 상징합니다. 주일은 시간의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시간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은 신앙의 척도요 마지노선입니다. 둘째, 대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7절이 이 말씀입니다. 대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소중한 날이지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10절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간을 꼬박 이 대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규례에 따라 지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씩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절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의식이고 나머지 날은 생활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나머지 날들의 힘을 얻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다시 힘을 얻어 나머지 날들을 감사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365일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이듯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효라는 도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영적 효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의 인생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적 효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원의 하나님을 대대에 소개하고 그들로 부모의 신앙의 길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14절에서 16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 같이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절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만 챙기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일터에서, 데이트에서, 결혼에서 그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신성한 자녀 신앙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집안에 늘 말씀과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은 집안에 늘 말씀과 찬송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유행가가 아니라 출세법이 아니라 돈 잘 버는 법이 아니라 말씀과 찬송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처럼 집안에, 차 안에, 일터에, 일상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미루보건대 하나님이 훗날 우리에게 물으실 가장 첫째 되는 질문이 내 자녀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고 그를 믿게 하였느냐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못 만들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 일부터 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한 웨슬리에게는 형제가 18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이 19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시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율이다라는 인본적 교육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율이 아니라 신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교육 중에는 신앙교육 우선이요 신율에 의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거룩한 잔소리꾼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뇌세포가 여호와의 강한 손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세포, 온몸이 찬양하게 하는 세포가 되어 자자손손 훌륭한 믿음의 유전자를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 앞에 바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